이번 성경학교 주제가 에스겔과 함께 비밀의 문을 열어라입니다. 그래서 에스겔과 비밀의 문이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같이 1과 2과 공과가 진행되겠고요. 1과 공과는 골짜기 편입니다. 그리고 2과 공과는 성전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과 지금 골짜기 편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자, 총회 주제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올 한 해 우리가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들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총회에서도 계속 공고하고 있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총회 교육 주제를 주여 복음으로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동부 성경학교 주제를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들 무엇이 있을까를 같이 연구하면서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성경학교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 성경학교 교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주제 구호가 있습니다. 비밀의 문을 열어라,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크게 구호를 외치면서 성경학교나 활동들을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비밀의 문을 열어라,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성경학교 1과 본문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고 참고 말씀이 33장 10절과 36장 22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미리 이제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두 번, 세 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아, 이런 내용이다. 아, 이런 묵상이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선생님들이 먼저 지금 묵상을 천천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안에 그 배경 속으로 한번 선생님들이 한번 눈을 지그시 감고 한번 들어가 보셔서 아, 지금 상황이 어떨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스겔의 그 마음이 어떨까를 같이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아이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성경학교 이 과를 진행하시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 말씀도 이 과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한 참고의 말씀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참고 말씀도 같이 살펴보면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달달 말씀은요. 에스겔 37장 5절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이 말씀이 일과의 달달 말씀입니다. 자, 중심 개념은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같이 깨달을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과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교육 포커스는 하나님은 이 마른 뼈에도 아무런 생명이 없어 보이는 죽은 것과 같은 이 뼈에도 생명을 주어서 살리시는 분이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알고 깨닫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명의 하나님만이 절망에 빠진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알려주시고요. 생명의 하나님만이 참된 회복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고 의지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으로 같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 가정과 또 학교와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공간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또한 아이들과 같이 나누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회복을 위해서 같이 또 기도하고 또 나는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를 같이 연구하고 또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자, 주요 내용과 본문 연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조금 더 유튜브를 통해서나 아니면 성경 묵상을 통해서 조금 더 선생님들께서는 연구를 하시고 공과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3차에 걸쳐서 침공을 하게 됩니다. 1차 침공 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리고 2차 침공 때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침공 때 드디어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돼요. 바벨론에 의해서. 자, 이번 사건은요. 2차 침공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마른 뼈를 보여주시는 그 환상이 이번 과의 중심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된 지 5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시는 그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향해 살아나리라라고 대언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에스겔이 대언하니까 이 마른 뼈의 힘줄과 살이
또 가죽이 덮였는데 정작 생기가 없어서 살아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생기를 향해 데어나다 다시 명령하세요. 에스겔이 그 명령에 따라 데어나니까 생기가 드러나 살아났고 그것은 엄청나게 큰 군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뼈가 살아나 군대가 된 것처럼 포로가 되어서 아무런 희망도 없고 좌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 다시금 일으키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같이 선생님들과 함께 묵상하고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준비물은요. 성경책이 있어야 되겠고요. 어린이 교재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필기 도구와 영상을 볼 수 있는 휴대폰이 준비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만약에 휴대폰이 뭐 개인별로 아이들이 아직도 없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어떤 방에서나 아니면 교실에서나 아니면 교육관에서 진행을 할 때 영상을 다 같이 시청할 수도 있습니다. 꼭 굳이 뭐 핸드폰을 가지고 영상을 보는 그런 즐거움도 있겠지만 다 같이 영상을 보고 한 번에 같이 시작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고 각각 그룹별로 성경학교를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1과 2과 그런 식으로 영상을 봐도 되겠고요. 아니면 이제 그 영상이 중간중간에 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2과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영상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혹시 영상이 또 중간중간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그룹별로 영상을 편하게 보기 위해서 휴대폰이 좀 더 필요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휴대폰을 뭐 아이들이 2명, 3명이 하나를 가지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휴대폰을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과를 우리 한눈에 보면서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1과 비밀의 문을 열면요. 환상의 여행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1과의 환상 여행은 에스겔이 본 마른 뼈 골짜기 환상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재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새로운 문이 나타나요. 그래서 문을 통해서 성경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문은 총 3가지의 문이 나와요. 자, 각 면에 있는 내용을 읽고요. 주어진 활동을 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교재는 총 3가지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문 앞에 섭니다. 에스겔과 함께 환상 여행을 떠나는 영상을 함께 보면서 문을 우리가 열 준비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을 열면 3개의 문이 하나 단계별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미션들을 해야 되는지를 볼 수 있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문을 나오면서 톡톡해 3개의 문 같이 기도하는 순서로 우리가 마지막은 기도를 하면서 다짐하면서 마무리를 꼭 해야 됩니다. 자, 어린이 교재를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어린이 교재 만드는 순서가 있어요. 자, 어린이 교재는 3개의 문을 여는 책인데 이 교사가 미리 만들어 두면 상당히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겠죠. 혹시나 아이들과 조금 성경 교재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교회는 성경 교재를 만들어 보는 재미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여유치 못하신 그런 교회들은요, 선생님들께서 미리 공과책을 만드시면 좋습니다. 자, 공과책을 만드는 것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영상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린이 교재 시크릿 필름 1, 2, 3을 준비하시고요. 자, 시크릿 필름은 2면, 4면, 6면에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자, 그리고 뒤집어야 돼요. 자, 첫 번째 시크릿 필름은 좌우로 뒤집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위아래로 상하로 뒤집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시크릿 필름을 붙여요. 그 스티커를 이제 이용해서 붙이는 겁니다. 총 4면을 붙이고요. 자, 이때 이 스티커가 좀 약해요. 좀 작아 보이죠? 그래서 위에 셀로판 테이프를 한 번 더 붙이면 좋습니다. 그래서 마감을 한 번 더 하셔야지 이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칼선을 따라서 앞뒤 표지를 뜯고요. 자, 이제 뒤집습니다. 자, 뒤집은 상태에서 이거를 산 모양으로 살짝 만들어요. 자, 그리고 한쪽을 잡아당기고 자, 밑에 쪽을 잡아당기고 이걸 딱 붙입니다. 자, 붙이면 딱 책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책 위에다가 책이 떨어지지 않도록 책등 스티커가 하나 있습니다. 그 책등 스티커를 자, 붙이면 됩니다. 자, 영상은 되게 신속하게 진행이 되죠.
자, 이걸 좀 제가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자, 제가 공유를 풀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이 공과책이 있어요. 자, 이게 일과 공과입니다. 자, 앞뒤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공과책을 선생님들께서 접으셔야 됩니다. 먼저 좀 접는 걸 좀 하셔야 돼요. 자, 이거를 접을 수 있는 부분 다 접으시면 됩니다. 위아래로 접고 양쪽으로 반대편도 접고, 자, 이걸 또 이렇게도 접고 또 이렇게도 접고 최대한 다 접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책을 만들 때 그 책이 바로바로 잘 넘겨가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다 접으시면 좋습니다. 자, 이게 다 접고요. 다 접고요. 한 번씩 다 접고 다 접으시고요. 자, 이 상태로 다 접었다 하면 이제 시크릿 필름을 붙여야 됩니다. 자, 이 면에다가 시크릿 필름을 붙여야 돼요. 자, 여기다 시크릿 필름을 붙이는데 자, 총 1번, 2번, 3번 이 시크릿 필름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제가 이제 화면을 좀 낮추겠습니다. 자, 시크릿 필름 1번은요. 이 S개 그림이 있고 여기 약간 어떤 글자가 좀 있는 판, 요 위에다가 시크릿 필름 2를 올려놓습니다. 자, 올려놓으시고요. 자, 시크릿 필름 2는요. 그 위에 네모 박스 안에 글자들이 여러 개 있는 이 위에다가 시크릿 필름 2를 올려놓습니다. 자, 그리고 시크릿 필름 3은요. 여기 하트가 보이시죠? 하트. 자, 이 하트가 있는 곳 위에다가 시크릿 필름 3을 올려놓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걸 뒤집어야 돼요. 시크릿 필름을 뒤집어야 되는데, 자, 1번은 좌우로 뒤집으시면 됩니다. 좌우로 뒤집으시고요. 자, 2번, 3번 시크릿 필름은 위아래로, 상하로 위아래로 뒤집습니다. 자, 이것도 위아래로 뒤집어요.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고정시키는 스티커가 자, 요겁니다, 요거. 자, 이게 일과 때 사용하는 스티커예요. 자, 일과 때 사용하는 스티커인데, 자, 요 밑에 있는 이 세 가지 색깔의 스티커가 각각 4개씩이 있어요. 자, 이게 각각 이 해당되는 색깔에 붙이는 스티커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보라색이고 2번은 약간 살짝 녹색빛이 나고 3번은 노란색이 나요. 그래서 이걸 각각 스티커를 붙이시는 거예요. 자, 1번. 한 번 더 붙이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스티커가 조금 약해요. 그래서 이 셀로판 테이프를 이용해가지고 한 번 더 마감을 하시면 좋습니다. 한 번 더 위에다가 붙이거나 아니면 옆에다 붙이셔도 괜찮아요. 네, 옆에다가 이렇게 한 번씩 더 이렇게 붙여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셀로판 테이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붙이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뒤집습니다. 자, 뒤집기 전에 자, 요거를 뜯으셔야 돼요. 자, 이거 문과 같이 보이는 이게 칼등이 칼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선대로 한 번씩 뜯으시면 돼요. 딱 뜯으셔가지고 자, 이렇게 뜯어 놓은 상태에서 자, 이제 뜯으셨다 하면 이걸 뒤집습니다.
자, 뒤집으시고, 자, 이제 뒤집어서 어떻게 하냐? 자, 요거를 산 모양으로 만들어요. 자, 산 모양으로 이렇게 살짝 산 모양으로 살짝 만들어요. 자, 그리고 이 산 모양으로 만들고 이 둘째 문이라고 딱 보여요. 이 둘째 문이라는 거. 둘째 문 그리고 드디어 살아나다 하면서 뭐 이런 글씨가 적혀 있는 게 있는데 자, 그거를 내 앞쪽으로 내 쪽으로 이렇게 좀 잡아당깁니다. 자, 잡아당긴 상태에서 보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이걸 딱 붙여요. 붙이면 됩니다. 그렇죠? 붙이세요. 자, 붙이시고 이 문을 한쪽은 이쪽으로 반대편 쪽으로 또 한쪽은 이렇게 딱 잡아당기면 책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넘어갔죠.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요 뒤에가 좀 덜렁덜렁하죠. 그래서 이거를 마감을 또 한번 하셔야 됩니다. 체크 스티커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참 요겁니다. 이 체크 스티커. 이 그림 그대로 인쇄가 된 스티커예요. 자, 이걸 떼서 선생님께서 여기에 지금 여기에 좀 비슷하게 맞춰서 스티커를 붙이시면 됩니다. 짠, 그러면 내 책이 완성이 된 거예요. 여기 다 붙여졌고 이제는 넘기면서 하나하나 아이들과 같이 미션을 수행해야 되는 교재가 일과가 완성이 됐습니다. 일과 교재 만드는 거는 상당히 쉽습니다. 이건 빨리 진행할 수가 있어요. 자, 일과 교재가 이제 완성이 됐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씩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가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교재가 하나씩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선생님들께서 이제 아이들과 같이 준비를 해야 될 게 일과에는 자, 이런 게 필요합니다. 자, 이 필름 보이시죠? 자, 이 S겔과 어린아이들 둘이 있는 이 책갈피 필름이에요. 이 책갈피 필름하고 그리고 이 망원경 그리고 시크릿 카드 자, 그리고 시크릿 카드 12라고 적혀 있는 이 카드 2개하고 망원경 이 3개가 필요합니다. 이 활동할 때 이 3개가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스티커가 이게 필요하고 우리가 책을 만들 때 스티커 이미 2개를 썼어요. 이거 마지막에 하트 스티커가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자, 이게 일과 때 필요한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선생님들 교사 교재에 보면 교사 교재 맨 뒤에 두루마리로 된 이 성경 구절들이 쭉 있어요. 자, 교사 교재 맨 뒤를 열어보시면 교사 교재 뒤에 이 두루마리로 된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선생님께서 미리 잘라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1과 2과를 각각 스탬플러로 찝었어요. 찝어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바로바로 나눌 수 있게 하려고 찍었습니다. 자, 근데 자, 이 필름 보면요. 선생님들은 저는 이제 강의하기 위해서 찍었지만 선생님들은 그냥 한 장 한 장씩 보여줘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앞뒤로 똑같은 구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구절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보이고 아이들도 앞에서 볼 수 있도록 같이 그래서 말씀을 하나하나 나눌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용 구독 자료 이것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문 앞에서 S겔과 함께 환상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자, 바이블 시간 여행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첫 번째 여행은 S겔과 함께 비밀의 문을 열어라 물짜기 편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환상 여행으로 인도할 가이드 유청입니다. 자, 그럼 제목을 외치고 우리 QR코드를 스캔해서 말씀 찬트를 들은 후에 함께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을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선생님이 S겔과 함께 라고 외치면 우리 친구들은 비밀의 문을 열어라 라고 크게 외치면 좋겠습니다. 자, S겔과 함께
내 문을 열어라. 자, 잘했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달달 말씀을, 자, 밑에 QR코드가 나와 있죠? 자, 우리 여기 나와 있는 QR코드를 가지고 이 달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 37장 5절 말씀. 아멘. 자, 이 말씀을 찬트로 만들었어요. 우리 찬트로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다시 공유할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길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 37장 5절 말씀. 아멘. 샬롬.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길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길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 37장 5절 말씀. 아멘. 네, 재밌죠?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다 함께 QR코드의 영상을 보면서 에스겔은 어떤 사람들이 또 어디에 있는지 알아볼 건데요. 자, 이때 이제 선생님께서 멘트를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 멘트는 교사 교재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이 교사 교재를 보면서 아이들과 같이 나누게 되면요. 눈을 마주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아이들 눈을 마주치면서 아이들과 같이 생동감 있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은데 교사 교재를 보면 선생님들 눈은 이 교사 교재 때문에 아이들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교사 교재는요. 숙지하는 정도로 선생님들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번 보시면서 멘트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 되겠구나 하고 어느 정도 숙지를 하시고 똑같이 하기보다도 선생님들 나름대로의 어떤 제스처와 그 언어를 가지고 또 아이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같이 설명하시면서 멘트를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문을 열기 전에 에스겔과 함께 과거로 시간 여행을 잠시 떠나볼까요? 환상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와 함께 여행을 떠날 에스겔은 어떤 사람인지 또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니까요. QR코드를 스캔해서 이 에스겔에 관한 정보를 함께 얻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QR코드를 스캔해 볼게요. 여름 9학년 1과 에스겔과 함께 시간여행. 나는 제사장 에스겔이에요. 나와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볼까요?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째 되는 해 4월 5일. 나는 지금 머나먼 바벨론, 그발강 근처 델아빕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비참한 처지에 있는 저를 예언자로 부르셨어요. 한숨 지으며 땅만 보던 나에게 하늘을 열어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지요. 우리 민족의 죄는 너무나 심각했어요. 나는 그 충격으로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 때 나팔을 불어서 위험을 알리는 파수꾼처럼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싫어할지라도
말씀을 꼭 전하라고 하셨지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거라. 시간이 흐르고 흘러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 12년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발 강가로 가보아요. 자,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에스겔은 어떤 사람인가요? 자, 에스겔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나요? 한번 질문을 하시고요. 조금 답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좀 여유를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방금 보았던 영상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떠올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답은 제사장이고 예언자였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그발강 근처 데라빔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라고 아이들이 답변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와 함께 여행을 떠날 에스겔이 어떤 사람인지 같이 확인했으니까 그럼 이제 그와 함께 비밀의 문을 열고 그발 강가로 함께 가볼까요? 자, 이렇게 문을 여는 겁니다. 자, 이에 문을 여는데 자, 어린이 교재 1면에 그발 강가 사람들의 정체를 같이 읽으면서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모습이 어떤지, 지금 어떤 형상을 지금 띠고 있는지, 지금 상황이 어떨 것 같은지를 한번 같이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한번 친구들하고 자,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까라고 같이 이 화면 속으로, 이 영상 속으로 같이 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된다면요. 자, 이 멘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머나먼 이방 땅 그발 강가에서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그림을 보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하고 친구들에게 질문을 하면 친구들이 이 멘트들,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멘트들, 에스겔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거라. 라고 멘트를 날리잖아요.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무언가 잘못을 하고 있구나.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구나. 라는 것을 지금 어느 정도 캐치를, 눈치 빠른 친구들은 캐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얘기들도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 보니까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좀 있네. 포로로 잡혀간 지 벌써 12년이 됐어. 나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이제 돌아갈 수도 없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희망을 잃고 있는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것을 보겠죠. 자, 그래서 친구들이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포로로 잡혀왔어요. 먼 이방 땅에서 오랜 포로 생활로 희망을 잃었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의 자기 생각들을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이제 또 멘트를 하셔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가 되어 그발 강가에서 비참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 에스겔을 부르셨어요. 에스겔은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자, 이제 옆에 2면으로 갈 겁니다. 자, 선생님들 보시면요. 이 동글뱅이로 되어 있는 거 1면, 2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2면입니다. 자, 어린이 교재 2면의 첫째 문을 그 내용을 읽고 빈칸을 채우는 시간이에요. 자, 그럼 왜 이곳에서 비참하게 살게 되었을까요? 빈칸에 들어갈 말을 우리 한번 채워볼까요? 자, 이 빈칸을 채울 때 아이들과 함께 뭘 봐야 되냐면 선생님들 교사용 부록 자료를 보는 겁니다. 자, 이 교사용 부록 자료 제일 처음에 에스겔 33장 10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온갖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우리를 짓눌러서 우리가 그 속에서 기진하여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하였다. 자, 그러면 이 네모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우리의 온갖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이. 자, 허물과 죄라는 말이 들어가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벌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비참하게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네요. 그들에게 더욱 끔찍한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어떤 일인지 우리 첫째 문을 열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 첫째 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선생님들. 자, 첫째 문을 어떻게 여냐면
두 번째, 셋째 문도 다 달라요. 여는 방법이. 자, 첫째 문 같은 경우는 자, 옆으로 여네요. 조심해서 뜯어야 됩니다. 자, 조심해서 뜯어가지고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교재를 뜯습니다. 자, 첫째 문은 옆으로 뜯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아이들과 같이 문을 열고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시크릿 필름을 붙였던 그 말씀을 확인하는 건데, 이 확인할 때 시크릿 망원경을 사용합니다. 자, 시크릿 망원경을 어디다 넣냐면 이 밑에 보면 약간 공간이 있죠. 검은색 공간. 자, 이 공간 속으로 시크릿 망원경을 넣습니다. 자, 넣고 나서 자, 이거를 이렇게 하면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하면 살짝 이 망원경이 지나간 자리마다 좀 더 환하게 비춰져요. 자, 그러면서 여기가 조금 더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좀 알게끔 하는 건데 좀 아쉬움이 있다면 조금 더 어둡고 이 시크릿 망원경을 확인했을 때 이것이 어두운 게 좀 더 밝아져 가지고 딱 잘 눈에 띄게 이렇게 형상화되면 참 좋겠지만 약간 약해요.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좀 아쉽지만 그래도 망원경 보면서 이 내용들을 조금 더 같이 재미있게 숙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내용을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말았어요.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의 멸망 소식에 더욱 절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망하는 백성에게 에스겔을 통해 희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일까요? 첫째 문에 시크릿 카드 2를 띄워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보니까 여기 무슨 글씨가 있는데 이 글씨가 무슨 글씨인지 모르겠어요. 자, 이때 확인하는 게 시크릿 카드 1입니다. 자, 이 시크릿 카드 2를 여기에 끼는 거예요. 제가 좀 낮춰볼게요. 그러면 시크릿 카드 2를 살짝 넣으면 글씨가 무슨 글씨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딱 맞춰보면 자, 이게 어떤 글씨인가 보니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고국 땅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살게 하겠다라는 글씨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시크릿 카드를 띄워보고요. 자, 하나님께서는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귀환시키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비밀의 문을 열고 에스겔의 환상 이야기 속으로 우리 같이 들어가 보아요. 자, 이제 한번 비밀의 문을 여는 거예요. 한 번 더. 자, 그럼 3면이에요. 자, 이 3면. 자, 어린이 계실 3면의 골짜기 비밀 환상 속으로 이 내용을 읽고 둘째 문의 빈칸을 채울 거예요. 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곳에는 뼈가 가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사방으로 다니며 그 뼈들을 자세히 보라고 하셨어요. 뼈들은 죽은 지 오래된 바싹 마른 뼈였어요. 에스겔은 마른 뼈를 보았을 때 무엇을 느꼈을까요? 두 글자의 단어로 표현해 둘째 문의 빈칸에 한번 써보세요. 자, 이 둘째 문의 빈칸이 있죠. 자, 이 빈칸에 두 글자의 단어를 어떤 모습 느꼈을까? 무엇을 느꼈을까? 자, 우리 친구들하고 다양하게 한번 나눠보아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놀랬어요. 여기는 죽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희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요, 천국이 아니고 지옥인 것 같아요. 여기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미리 답을 알려주시기 전에 아이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같이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가지는 게 좋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셨어요.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했어요. 주 하나님, 주께서는 아십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뼈들은 바싹 말라 있었어요. 그것은 어떤 소망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물으셨어요.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에 에스겔은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했던 거예요. 자, 이제 둘째 문을 우리 같이 한번 열어볼까요? 자, 둘째 문은요. 아래에서 위로 여는 겁니다. 자, 문을 열 때요. 선생님들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방금 문을 열다가 찢어져 버렸거든요. 자, 선생님들 이거 찢어지지 않게 조심히 손을 살짝 누르시면서 자, 여셔야 됩니다. 자, 이때 이제 각각의 문에서 시크릿 문을 열고 나서는요. 제일 처음에 하는 거는 망원경으로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과 망원경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자, 이 밑에 시크릿 필름 밑에다가 망원경을 넣어가지고 지금 이게 어떤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아이들과 같이 한번 확인을 쭉 해보는 게 좋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모든 뼈를 향해 되어나라고 명령하셨어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이 명령대로 되어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에스겔 37장 7절 8절을 선생님과 같이 읽은 후에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그래서 교사용 부록 자료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에스겔 37장 7절 8절이에요. 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되어나니 되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자, 친구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죠. 이 말을 듣고 소리가 났어요. 뼈들이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서로 연결되었대요.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살가죽이 덮였어요. 마른 뼈였는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생기는 없어서 시체 같은 거예요. 뭐 좀비 같은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애들이 말을 하겠죠. 자, 그때 선생님께서 이제 다시 멘트를 하셔야 돼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하자 놀랍게도 이 뼈들이 움직이고 많은 뼈들이 움직였고 사람이 되었어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생생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지만 아직 어느 한 사람도 일어서지 못했어요. 아직 생기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자, 이제 어린이 교재 사면의 둘째 문 그 뒤의 내용을 읽고 글자 박스에 시크릿 카드 2를 얹은 후에 내용을 확인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왜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아래의 글자 박스 위에 우리 시크릿 카드 2를 얹은 후에 확인해 볼까요? 자, 글자 카드 위에다가 시크릿 카드를 얹을 건데요. 자, 이걸 얹는데 이 시크릿 카드를 보니까 그냥 통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가까이 보니까 중간중간 칼선이 나 있어요. 선생님들 이 칼선을 떼셔야 됩니다. 자, 이걸 이렇게 떼시는 거예요. 이걸 떼시고 자, 이게 다 뗐으면 이렇게 구멍이 송송송송 나 있죠. 자, 이거를 이 시크릿 이 카드를 위에다가 얹어봐요. 글자 위에다 이렇게 얹어보면 중간중간에 글자들이 서로가 몇 개가 보이죠? 자, 이거 어떻게 읽냐면 가로 방향으로 읽습니다. 이쪽부터 가서 가로 방향으로 쭉 읽어봐요. 그러면 정답은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글씨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백성들의 모습.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실 분은 누구일까요? 자, 잠깐 아이들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신 후에요. 대답이 어느 정도 끝나면요. 마른 뼈도 생명을 주어 살리시고 주관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답니다.
자, 이제는 또 넘기세요. 어린이 교재 5면 드디어 살아나다. 이 내용을 같이 읽고 빈칸을 채울 거예요. 자, 많은 뼈들은 사람의 모습이 되었어요. 하지만 살아있지 않았어요. 땡땡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에게 땡땡을 향해 대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땡땡아, 사방에서 묻어와서 이 죽은 자들을 살아나게 하여라. 에스겔이 명령대로 대언하자 사방에서 땡땡이 붙어서 사람들에게 들어갔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을 보니 엄청난 군대였어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에스겔 37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이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교사용 구독 자료를 다시 보시면서 아이들과 같이 말씀을 나눠야 돼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그럼 정답이 뭘까요? 자, 정답은 생기예요. 생기라는 글자가 들어가네요. 자,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하자 생기가 사람들에게 들어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스스로 일어나 큰 군대를 이루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어 군대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환상을 통해서 똑똑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다음 거 넘어갈게요. 6면의 셋째문의 내용을 읽고 빈칸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의 실체를 말씀해 주셨어요. 마른 뼈들은 누구를 말하는지 우리 에스겔 37장 11절에서 찾아가지고 빈칸에 써볼까요? 자, 다시 교사용 구독 자료. 자, 말씀을 보는 겁니다. 에스겔 37장 11절이에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 정답이 뭘까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이 스스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절망에 빠져 살아가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어 살리시고 강한 군대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제 셋째 문을 열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과 같이 셋째 문을 여는 거예요. 자, 셋째 문은요, 위에서 아래로 여는 겁니다. 자, 위에서 아래로. 자, 조심해서 뜯으시고요. 자, 뜯었으면 누르셔야 돼요. 자, 이렇게 뜯었죠? 자, 뜯으셨으면, 자, 이제 먼저 뭘 해야 되죠? 자, 망원경을 가지고, 자, 이거는 이제 옆으로, 망원경을 옆으로 넣으셔야 됩니다. 옆으로 넣어가지고, 이걸 한번 확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마른 뼈가 살아나 군대가 되다니.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를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덤과 같은 포로 생활에서 나오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고국 땅으로 데리고 와서 새 삶을 살도록 완전히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셨어요. 셋째 문에 시크릿 스티커를 붙인 후에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자, 시크릿 스티커, 하트 스티커가 아까 있었죠? 자, 이 하트 스티커를 자, 여기 하트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여기 하트에 이 빈 하트에다가 붙이는 건데 가능하면 글자를 맞춰서 붙이면 좋겠죠? 이렇게 하트 스티커를 붙이시는 겁니다.
자, 정답은 뭘까?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하트 스틱을 붙인 후에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봐요. 생명을 주시고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회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요. 하고 친구들과 같이 마지막에 나누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선생님들도 멘트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3차에 걸친 포로 귀환과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 느헤미야의 개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셨어요. 마른 뼈와 같이 완전히 끝난 것 같았던 백성들을 회복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참된 회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우리 모두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해요. 자, 이제 톡톡해 세 개의 문입니다. 문을 나오면서 하는 거예요. 어린이 교재 7면에 톡톡해 세 개의 문이라는 활동이 있어요. 자, 모든 활동 해결 방법은요,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도록 하는 겁니다. 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세 개의 문을 모두 연 후에 문의 빈칸에 쓴 내용을 보면서 무엇이 필요한지 간단히 한번 써볼까요? 자, 문을 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첫째 문, 둘째 문, 셋째 문 나눴던 것을 그 문을 다 활짝 여는 거예요. 자, 첫째 문은 옆으로 열고, 둘째 문은 위로 열고, 셋째 문은 아래로 열고, 자, 그 상태에서 실발을 하니까, 자, 이 문이 연 상태에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여기서, 지금, 자, 교재 인쇄 실수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첫째 문을 보니까요. 지금 요 옆에 이게 첫째 문이잖아요. 이게 첫째 문인데, 첫째 문 바로 옆에 같이 이어서 써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멘트가 둘째 문에 쓴 것을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에 보니까 둘째 문 아래 첫째 문이라고 또 되어 있어요. 글씨가. 자, 그래서 선생님들 미리 이 공과책에 내용을 좀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첫째 문 옆에다가 이 둘째라는 글자에 이 둘째를 첫째로 고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나눠주기 전에 고치셔가지고 나눠주셔야 돼요. 위에도 첫째를 둘째로 고쳐가지고 바로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문에 쓴 허물과 죄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간단히 써보세요. 첫째 문은요. 허물과 죄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돼요. 라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같이 아이들과 같이 얘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둘째 문에 쓴 놀람, 겁남, 죽음, 절망, 지옥, 슬픔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간단히 한번 써볼까요? 네, 평안이 있어야 되고요. 생명이 있어야 되고 희망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돼요. 라고 아이들이 같이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셋째 문에 쓴 먼 이방 땅에서 모든 희망을 잃고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온 족속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써보세요. 네, 고국으로 돌아 귀환하는 거예요.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라고 여러 가지 아이들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많이 쓸 수도 있겠지만 또 많이 못 쓰잖아요. 그래서 쓸 수 있는 내용 범위 내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 이제 해결 방법을 작성하는 거예요. 각 문의 내용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을 써봤어요. 용서, 구원, 생명, 소망 등등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고민해 볼까요? 맞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우리 모두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요.
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활동을 하나 합니다. 활동이 뭐냐면 책갈피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책갈피를 만드는 건데 어린이 교재 8면에 에스겔과 함께 고백 책갈피를 만들기를 하면서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다짐하는 거예요. 자, 이 책갈피는 어떤 거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자, 이 카드입니다. 이 카드를 자르는 거예요. 잘라가지고 가위로 하나하나 잘라가지고 그 자른 데 위에다가 네임펜으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예,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글씨를 적을 거예요. 자, 보여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작성하는 거예요. 마른 뼈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자, 이 어린아이들은 나예요, 나. 그래서 우리 친구들, 남자친구들, 여자친구들 각각 뭐 자기하고 얼굴은 비슷하지 않지만 이거는 나의 고백이야, 나의 다짐이야 라는 것을 아이들이 상기하고 또 마음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이거는 나를 표현하는 거야 라고 아이들과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들 팁을 드린다면요. 이 코팅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이 책갈피를 한 번 더 코팅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색이 손상되지 않고요. 빳빳하고 단단한 책갈피가 또 될 수가 있어요. 자, 저도 지금 책갈피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에 글씨를 썼죠. 마른 뼈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라고 글씨를 썼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이거를 그냥 이 책에다가 그냥 이렇게 꽂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이게 꽂기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조금 뭔가 심심하잖아요. 자, 이거를 이렇게 위아래로 딱 살짝 삘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팔 밑을 여기 옆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이걸 좀 잘라야 돼요. 이것도 이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팔을 잘라가지고 살짝 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책갈피를 만들어서 고백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어린이 교재 뒷표지에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믿어요. 이 활동을 하면서 우리의 어려움을 나눈 후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마른 뼈도 살리시는 하나님께 함께 우리 기도할까요? 자, 친구들이 뭐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선생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선생님, 할머니가 아프세요. 할머니 건강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이 있어요. 우리 가족이 믿음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공부가 너무 힘들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하고 같이 너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 선생님도 너의 그 어려움을 늘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할게. 너도 늘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 라고 같이 멘트를 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에는 이 밑에 보면 기도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 모든 어려움을 회복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께서는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며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서 일과 공과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일과 공과가 끝이 나는 거예요. 자, 이제 에스겔과 함께 비밀의 문을 열어라 2과 성전편입니다. 자, 총회 주제 이건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이번 본문 말씀은 또 바뀝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고요. 참고 말씀은 에스겔 40장부터 47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자, 달달 말씀은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에스겔 47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중심 개념은요.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 참여해요. 자, 그 포커스는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주요 내용은요. 자, 바벨론 포로가 된 지 25년이 되었을 때예요. 예수님의 여호와께서 그 에스겔에게 권능으로 다시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 에스겔에게 얘를 이스라엘의 높은 산으로 데려가셔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요, 이 에스겔에게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셨는데, 와, 성전이 어마어마한 거죠. 자,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사람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새로운 성전을 구석구석 자세히 둘러보게 돼요. 그러다가 동쪽을 보니까 이 동쪽으로 향하는 성전 문에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흘러 강을 이루고 바다로 흘러가는 거예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되살아나고 바닷물이 되살아나는 그 장면이 나오는 거죠. 자, 이것을 보면서 회복하신 하나님을 에스겔이 다시금 소망 가운데 붙들게 되는 거죠. 자, 준비물은요. 성경책이 필요하고 어린이 교재, 필기 도구, 풀, 셀로판 테이프, 그리고 영상을 볼 수 있는 휴대폰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한눈에 교재를 보겠습니다. 자, 비밀의 문을 열고 에스겔의 환상을 따라가는 형태로 구성했고요. 2관은 에스겔이 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환상 이야기예요. 물이 성전에서 출발하여 점점 흘러나가는 장면을 만들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에스겔 그 비밀의 문을 여는 책으로 만들어서 또 이것을 사용할 거예요. 자, 2관은 세 단계로 또 진행을 합니다. 문 앞에서 문을 열며 문을 나오면데, 자, 문 앞에서는 에스겔과 성전 환상을 영상으로 함께 볼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면서 스텝 1부터 스텝 4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늘 기도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문을 나오면서. 자, 어린이 교재는요, 스텝 1부터 스텝 4까지 거치면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점차 많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아졌다가 좀 더 생겼다가 좀 더 생기다가 많아지는, 풍성해지는. 그래서 그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그 장면까지를 연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위해서 풀을 붙이는 작업을 좀 중간중간에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풀이 좀 약하니까 그 위에다가 셀로판 테이프를 한 번 더 떼야 돼요. 그래야지 튼튼하게 붙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팝업북이에요. 이 형태 자체가, 이가 형태 자체가 팝업북입니다. 이 팝업북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덮이고 또 나중에 또 잘 펴지게끔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어린이 교재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텝 1은요, 밑판이에요. 자, 밑판. 자, 이게 스텝 1입니다. 이 밑판. 좀 큰 거 있죠? 이렇게. 자, 이걸 펼치니까 이게 밑판, 이 스텝 1이에요. 자, 그리고 스텝 2하고 스텝 4는요, 각각의 그림 조각들이에요. 자, 이 조각들. 자, 보이시죠? 이 조각들. 이건 지금 제가 뜯지 않은 거예요. 이건 뜯지 않은 거고. 자, 이걸 뜯어야 된다고 했었어요. 이 뜯는 게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자, 이 스텝 2부터 스텝 4까지 그 조각 그림들이 쭉 있고요. 자, 이 조각 그림들을 보면 지금 에스겔 그림이 있는 장면이 이제 활동하는 장면이에요. 이 활동하는 에스겔 그림이 있는 장면이 이게 각각의 스텝 1부터 2부터 4까지 활동하는 장면이고요. 자, 이 뒤집으니까 이게 물결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가지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 이 장면을 같이 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각 그림들을 계속 연결해서 붙일 겁니다. 자, 어린이 교재를 이제 준비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저하고 어린이 교재 같이 준비를 할게요. 제가 공유를 중지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보시면요. 이게 있죠. 자, 여기에 보면 이 성전이 있어요, 성전. 자, 이거를 칼선에 따라서 이걸 뜯으셔야 됩니다. 자, 이게 뜯어야 돼요. 근데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 뜯다가 몇 번 찢어져가지고, 자, 찢어졌다고 뭐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찢어졌으면 붙이면 되는 거죠. 다시 테이프로 붙이면 돼요.
그래서 조심조심 누르시면서 손가락으로 보시면요. 어떻게 뜯어야 되냐면 손을 이렇게 누르면서 보시죠? 보이나요? 이게 누르면서 이렇게 조심히 뜯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뜯는 게 이게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제가 한번 시범 삼아 뜯어봤는데 10분 이상 걸려요. 이 뜯는 것만.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이제 제 강의 때는 말씀드렸어요. 다른 강의 때도 제가 좀 고학년 공부에 참여하신 분들을 좀 미리 광고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광고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미리 좀 뜯어오라고. 이게 뜯는 시간이 너무 걸려가지고 이게 뜯다가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다 뜯었어요. 다 뜯었으면 이렇게 짜잔 내는 겁니다. 이렇게 짜잔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도 다 뜯어야 돼요. 이거는 뭐 안 뜯을 수가 없어요. 활동을 해야 되니까. 자, 이것도 다 뜯어야 되는 거고요. 자, 이것도 다 뜯어야 되는 거고. 자, 또 여기. 뭐 예수님도 있고요. 뭐 이게 에스겔도 있고 그 옆에 사람도 있죠. 이거 다 뜯어야 되고 이거 나무도 다 뜯어야 되고 이게 다 활동할 때 하는 거기 때문에 다 뜯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자, 이거 다 뜯고요.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거. 짜잔. 자, 이게 진짜 오래 걸립니다. 야, 이거를 이게 뜯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선생님들 손가락으로 누르시면서 하나하나 뜯으셔야 되는데, 저도 방금 뜯다가 방금 또 찢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야 돼요. 이게 찢어지기 때문에. 자, 근데 선생님들, 조심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자, 이게 이런 것들은요, 얼마든지 그냥 찢어버리면 됩니다, 그냥. 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이런 것들은 찢어버리면서 이 안에 내용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물에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생님들 편하게 뜯으시면 돼요. 이렇게 편하게 뜯으시면 돼요. 자, 뜯어가지고 중간중간에 또 칼선이 많이 나 있어요. 칼선 나 있는 부분도 다 뜯으셔야 됩니다. 다 뜯다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뜯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 여기도 지금 칼선이 좀 나 있어서 제가 뜯었거든요. 자, 이렇게 뜯으시는 거고, 자, 이것도 뜯으시는 거예요. 여기 다 뜯어가지고, 자, 여기도 보면 이렇게 뜯는 거죠. 자, 이것도 뜯는 거고, 자, 이건 스텝 4예요. 자, 스텝 4 이것도 뜯으셔야 됩니다. 뜯는데 이 스텝 4 같은 경우는 스텝 4에도 지금 보니까 여기가 칼선이 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뜯는 겁니다. 자, 밑에 보면 여기 이 활동하는 부분은 여기를 같이 뜯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스텝 4입니다. 자, 이 부분이 스텝 4고, 자, 요 밑에 요거는 제일 마지막 활동 가운데 들어가요. 그래서 요것도 뜯으시고 해서 이것도 각각 마지막에 활동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 이 형상 같은 것도 이것도 이 나무 같은 것도 다 뜯으셔가지고 미리 좀 준비를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아이들하고 뭐 뜯기의 재미를 좀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 싶으시면 시간을 좀 할애하셔가지고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시간을 잡아야 될 거예요. 뜯으려면 뜯기 하는 데만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한 30분 정도 시간을 여유 있게 잡아가지고 활동을 해도 되겠고요. 그런 시간에 여유가 없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미리 뜯으셔도 좋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뜯어 넣어가지고 아이들에게 키트를 주어도 되겠고요. 미리 또 뭐 보내셔도 되고 또 한 주나 2주 전에 미리 선생님들 키트를 보내가지고 너가 뜯기를 해와라. 집에서 조심히 뜯기 해와라라고 얘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선생님들 지금 혹시 안 뜯으신 분들 있으면 다 뜯으시고 지금 뜯고 계세요. 저는 그냥 멘트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 아이들 뜯어가지고 준비해 오라고 선생님들께서 미리 키트를 보내시고 그 키트를 보낼 때도 가능하면 선생님들께서 언박싱하는 장면을 한번 연출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한번 여는 장면을 연출하시고요. 그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여주고 그 박스에 있는 내용물도 하나하나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성경학기를 기대하고 또 성경학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에게 미리 이렇게 전달하셔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스티커예요. 이과 진행할 때 사용할 스티커입니다. 이 스티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스티커는 꼭 아이들에게 그게 나눠줄 때도 1과 2과 저도 지금 잘랐거든요. 1과 스티커와 2과 스티커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좀 잘라가지고 분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과 스티커, 2과 스티커를 잘라서 분배하시고요. 자, 그리고 선생님들, 자, 그리고 또 스텝 1부터 스텝 4까지 이 카드 두루마리 말씀 카드가 있어요. 이 말씀 카드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이 말씀 카드를 보면서 또 아이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학교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이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면 성전을 먼저 완성해야 됩니다. 자, 성전 완성하는 완성하고 나서 아이들과 같이 공과책을 하나하나 넘기면서 붙이고 완성시키는 걸 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과 공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작업을 뭐 해야 되냐면 아까 제일 먼저 보여드렸던 이 성전 성전 팝업을 미리 준비해가지고 붙여놓고 이 공과책을 아이들에게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팝업 붙이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자, 선생님 보시면요. 이 점선이 있죠, 점선. 여기 점선이 있어요. 선생님, 이 점선은 안쪽으로 이렇게 접으시면 돼요. 자, 안쪽으로 접으시고요. 이것도 안쪽으로 접으시고, 전 다 안쪽으로 접으시는 거예요. 자, 위에 점선 접었으면요. 자, 밑에 이제 풀칠 부분도 좀 접어 놓으시고요. 안쪽으로 접어 놓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 보니까 풀칠이라고 되어 있어요. 풀칠. 좀 반투명으로 돼서 풀칠이 있어요. 자, 이거를 어디다가 하냐면 자, 여기 보면 여기 제 끝자, 반대편 끝자락하고 맞물리는 겁니다. 자, 맞물려서 같은 장면이 있어요. 같은 그림이 있어요. 그 위에다가 이 풀칠 부분을 풀칠을 해서 딱 붙이는 겁니다. 일단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성전이 일단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 작업까지 선생님들 먼저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였으면요. 자, 이 상태에서 선생님들, 자, 이게 팝업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접을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를 선생님들 미리 붙이기 전에, 보면, 요 위아래 있죠? 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이렇게. 지금 이 상태에서, 요 위아래 여기를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 자, 이거를 한번 이렇게 눌러요. 눌러서,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붙일 때 좀 더 편하게 붙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 다시 펴서요. 펴시고. 자, 이 판에 보면 풀칠 1과 풀칠 2라고 되어 있어요. 풀칠 1, 풀칠 2. 자, 그리고 이 성전에도 보면 풀칠 1, 풀칠 2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맞춰서 위에다가 맞춰가지고 붙이시면 돼요. 여기다 풀칠을 해가지고 풀을 발라가지고 위에다가 붙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들 이게 풀이 약하기 때문에 풀칠을 하시고 나서 그 위에다가는 꼭 셀로판 테이프를 한 번 더 덧대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성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성전이 완성이 됐죠? 자, 한번 접어볼게요. 이걸 한번 딱 접으면 이렇게 접히는 거예요. 파버프. 자, 이렇게 접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펼치니까 자, 성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성경 교재에 준비된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자,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칼선 나 있는 것도 다 미리 이제 잘라 놓으셔야 되고요. 자, 거기까지 진행이 됐다면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린 글자 한번 만들기 좀 해볼게요. 네, 이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하시고 교사용 그룹 자료까지 다 준비하시고요. 자, 이제 문 앞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처음에 우리 1과 때 했던 것처럼 선생님께서 에스겔과 함께 라고 얘기하면 친구들이 비밀의 문을 열어라 라고 외칠 수 있도록 해서 같이 외치는 걸 한번 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2과 제목과 달달 말씀, 자, 이것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달달 말씀은요,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 성경 말씀 가운데서 에스겔 47장 9절 말씀이 달달 말씀이에요. 자,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자, 그리고 나서 친구들과 함께 얘들아, 우리 성전에서 펼쳐질 환상을 살짝 엿보지 않을래? 자, 여기 위에 보니까 뭔가가 있어. 자, 우리 한번 살짝 돌멩이를 한번 열어볼까? 하고 딱 열면요, 이 돌멩이를 살짝 여니까 이렇게 뭐가 보여요. 선생님, 여기 안에 뭐가 있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뭘까? 이거 궁금하지 않아? 우리 같이 한번 이게 뭐지 한번 살펴볼까? 라고 멘트를 한번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 함께 영상을 보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이고. 환상 중에 에스겔을 이스라엘 높은 산 위로 데려가셨어요. 그곳에서 에스겔은 어떤 것을 보게 되었을까? QR코드를 스캔해서 그 이야기를 우리 같이 살펴볼게요. 그럼 에스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과 함께 본격적으로 우리 환상 여행을 시작해봐요. 여름 저고학년 2과-1.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지 벌써 25년이나 되었어요. 마른 뼈가 살아나 큰 군대가 되었던 환상을 본 지도 꽤 많은 시간이 흘렀지요.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날은 언제 올까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어느 날 나는 놀라운 환상을 또다시 보게 되었어요. 여기가 어디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디론가 데리고 가셨어요. 그곳은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이스라엘에는 모든 것이 불타고 무너져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했는데 산 아래쪽에 성읍 같은 것이 보였거든요. 자세히 보니 그것은 성전이었어요. 놀랍게도 새로운 성전이 그곳에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성전 문 앞에는 줄과 막대기를 든 한 사람이 서 있었지요. 그가 나에게 말했어요. 내가 보여주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잘 듣고 네 마음에 새겨라. 네가 본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주어라. 여러분, 제가 무엇을 보았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비밀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답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이 영상 봤으니까 뭐 할게요. 자, 우리 함께 영상을 봤으니까요. 우리 에스겔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이 부록에서 찾아가지고 함께 세우고 이 본격적인 여행을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그래서 먼저 아이들과 같이 그 부록에 보면요. 자, 이게 있습니다. 에스겔과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 있어요. 자, 밑에 보면 풀칠하는 부분이 있죠. 이걸 접어요, 뒤로. 접고, 자, 이걸 한번 이게 세우고, 이걸 세워놓고,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제 문을 열겠습니다. 짜잔 하고 이제 문을 여는 거예요. 자, 문을 이렇게 여는 거예요. 딱 여니까, 이 성전이 이게 딱 나와요. 자, 환상여행. 자,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들 이제 여기 지금 풀칠이 있죠. 자, 에스겔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성전 옆에 혹은 앞에다가 세우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그림에 보면 이게 어느 위치에 있었다라고 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옆에다가 그냥 성전에 거슬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옆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돼요. 그래서 옆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붙이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공과책을 지금 제가 다 만들어진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공과책이 다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요. 지금 에스겔하고 사람을 여기다 이렇게 보내시고 이제 팝업이 이렇게 이제 팝업이 이렇게 이루어지죠. 자, 이걸 다 붙이면 거대한 강을 이루는 거죠.
자, 에스겔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성전 앞에 세우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었나요? 자, 에스겔은 땡땡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만났어요. 그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스텝 1 환상의 시작이라는 거 지금 이 교재에 보면 스텝 1 환상의 시작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을 같이 아이들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자, 사람아, 내가 내게 보여주는 모든 것을 내 눈으로 잘 보고 내 귀로 잘 듣고 내 마음에 새겨두어라. 이것을 내게 보여주려고 너를 이곳으로 데려왔다. 내가 보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주어라. 에스겔 40장 4절 말씀. 자, 이 말씀 에스겔은 그 사람의 인도를 따라 땡땡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어요. 자, 거기가 어디까? 바로 성전이에요. 네,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만난 거예요. 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이 성전이라는 글씨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은 에스겔에게 보고 들은 것을 마음에 새기라고 당부한 뒤 성전을 안내해 주었어요. 바깥들부터 성전의 각 건물들, 각 제단에 이르기까지 구석구석을 다니며 살펴봤죠. 자, 교재의 중앙에 있는 건물이 바로 에스겔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성전을 보여주셨을까요? 자, 우리 읽기 자료를 읽고 그 의미를 한번 알아보지 않을까요? 자, 읽기 자료가 이 반대편에 자, 오른쪽 끝에 읽기 자료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성전에 대한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이런 질문도 아이들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읽기 자료를 같이 보는 겁니다. 에스겔 성전이란 바벨론 포로기에 선지자 에스겔이 목격한 환상 속의 성전이에요.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된 지 25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지 14년이 되는 해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장차 나타날 새 성전의 찬란한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어려운 포로 생활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해주셨지요. 결국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성전의 환상은 장차 회복될 거룩한 성전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답니다. 자, 이걸 간략하게 읽기 자료를 통해서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예요. 에스겔이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성전 문이었어요. 이 문은 어느 방향을 향해 있는 문일까요? 나치마 스티커를 붙이고 에스겔이 서 있는 성전 문의 방향을 함께 맞춰볼 건데요. 자, 그 전에 선생님하고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에스겔 47장 1절 상반절 말씀이야.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리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자, 어느 쪽이에요? 동쪽이에요, 동쪽. 자, 보면 우리 교재에 보니까 이 아래쪽에 나침반 모양이 있네. 이 나침반 모양 위에다가 스티커를 한번 붙여보자. 자, 우리 스티커, 여기 스티커가 있어요. 이 스티커를 한번 붙여볼게요. 자, 이거는요, 그냥 나침반 모양 그대로 그 위에다가 붙이시면 돼요. 자, 위에다가 그대로 붙일게요. 이 동쪽, 이스트가 아래쪽으로 오게끔 해서 붙이시면 됩니다. 자, 동쪽을 나타내는 알파벳 E가 성전의 동쪽 물과 일치하도록 나침반 스티커를 붙여봐요. 에스겔 말씀을 보면 성전의 동쪽으로 난 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통로이자 다시 돌아온 통로였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온 성전의 동쪽 문에서 에스겔은 아주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어떤 장면일까요? 그냥 뭐 궁금하지 않아요? 자, 이 가운데에 보니까 성전 동쪽 문에서 에스겔은 어떤 장면을 보게 되었나요? 하면서 무슨 이상한 문자가 적혀 있어요. 암호표 같은. 자, 이거를 한번 볼게요. 성전 땡땡땡 밑에서 땡이 흘러나왔어요.
자, 암호의 모양은요, 각 암호표 테두리 그 모양하고 같습니다. 그 모양을 그 모양을 바탕으로 해당하는 자음 또는 모음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문지방, 물 이렇게 정답이 나오는데, 자, 제가 암호표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이해 보시면요, 그 오른쪽 아래에 그리고 왼쪽으로 쭉 니은자 반대로 뒤집은 좌우로 뒤집은 그런 모습이 있죠. 자, 이거는 미음이에요, 미음. 자, 그리고 약간 비스듬하게 아래로 내려오는 게 있죠. 자, 이거는 그리고 삼각형 모양으로 세모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건 점이에요, 점. 그래서 무가 돼요, 무. 그리고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그 스티커가 있었죠, 스티커. 자, 이런 식으로 아이들하고 같이 글자를 하나하나씩 완성해 나가면서 정답이 뭔지 찾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활동하는 게 이 물이 흐르는 이 장면을 이 스티커를 붙이는 겁니다. 자, 이걸 어디서 붙이냐면 여기 성전에서 이렇게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왔다라고 한 그 장면에다가 위에다가 작은 물줄기부터 큰 물줄기까지도 되어 있는 이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직까지는 좀 물줄기가 좀 작아져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물줄기가 좀 작아요. 자, 에스겔은 동쪽으로 향한 성전 문의 문지방 밑에서 솟아나는 문지방 밑에서 솟아나오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 물은 점점 더 많이 흘러나와 동쪽으로 흐르기 시작했어요. 성전 문 앞에 알맞은 스티커를 붙여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 장면을 같이 완성해 볼게요. 그리고 흘러나온 물을 따라 스텝 2로 우리 같이 넘어갈게요. 그래서 자,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시고 스텝 2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스텝 2는 이제 종료됐어요. 자, 스텝 2는 흘러가는 물입니다. 자, 이제 스텝 2부터는 물 줄기가 더 커지는 거예요. 자, 스텝 2를 펼치고요. 차례로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체크하는 거예요. 스텝 2는 스텝 2는 이거 그림이죠. 자, 첫 번째예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온 물은 점점 많아지더니 동쪽으로 흘러갔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에스겔을 데리고 동쪽으로 재면서 가다가 물을 건너게 하니까 물이 점점 차오르는 것이었어요. 자, 천척은 약 500m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에스겔 47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참고해서 물이 에스겔에 어디까지 찾는지를 스티커를 함께 붙여볼 거예요. 자, 보시면 선생님들 스텝 2에 해당되는 말씀 두루마리가 있어요. 자, 이걸 같이 아이들하고 한번 읽으셔도 좋습니다. 자,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고요. 자, 3절에 측량줄을 가지고 재면서 가다가 천평이 되는 곳에 이르니 물이 어디까지 차올랐어요? 자, 물이 발목까지 차올랐대요. 자, 그리고 또 그다음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고 그다음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대요. 자, 발목, 무릎, 허리, 강. 자, 이거를 아이들하고 같이 작성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스티커를 붙여야 됩니다. 아이고. 자, 스티커가 보시면 이 스티커가 있죠. 자, 이 스티커를 요거를 이 S겔 여기다 붙이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 둘, 세 개를 단계별로 붙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스티커를 하나, 둘, 지금 저 한 세 개 안 붙였어요. 하나 더 이렇게 붙여가지고 발목까지, 허리까지 이렇게 차오르게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재를 뒤집어서 이 성전에 흘러나온 물과 이어지도록 왼쪽 상단에 스티커를 붙여주는 거예요. 자, 뒤집으니까 물이 됐잖아요. 자, 이거를 이 아까 성전 스티커 그 다음에 연결되게끔 붙이시면 돼요. 아까 물줄기가 이 정도까지 물줄기가 갔었거든요. 그 물줄기 밑에다가 더 커지게 물줄기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 붙일 때 근데 뭘 사용하냐면 스티커를 사용하는 거예요. 스티커. 스텝 2 스티커가 여기 있습니다. 스텝 2의 스티커가 이 노란색 스티커가 있어요. 이거 밑에 스텝 2라고 적혀 있어요. 이 스티커를 이 노란색 모양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노란색 보면 여기 보시면 이게 잘 여기 화면에 잘 나올까 모르겠네요. 여기 보시면 이 스텝 2라고 적혀 있는 이 육각형이 있어요. 자, 여기에 요거를 스텝 2를 쓰는 겁니다. 스텝 2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고 제가 밑에 좀 내릴게요. 자, 이거 붙이고 여기에 위에다가 스티커를 하나 붙인 거예요. 근데 이 스티커가 너무 작아요. 작으니까 셀로판 테이프를 그 위에다가 한번 더 덧대주셔야지 안 떨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위아래로 좀 길게 해서 붙일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붙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보면 여기가 지금 물줄기가 이렇게 커다랗게 되죠. 자, 이거를 나중에 접을 거예요. 왜냐하면 팝업이기 때문에 이걸 접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접는 방법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성전에서 출발한 물은 강을 이루며 계속해서 흘러갔어요. 스텝 2 교재를 뒤집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과 이어지도록 왼쪽 상단에 스티커를 붙여 고정해 보세요. 우와, 물길이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에스겔과 함께 물을 따라 스텝 3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살아나는 땡땡입니다. 스텝 3은. 자,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스텝 3에 해당되는 그 종이에요. 자, 여기 보면 스텝 3이라고 적혀 있죠? 살아나는 땡땡이라는 제목도 붙여 있고요. 자, 이게 뭔가 한번 살펴볼게요. 스텝 3의 제목은 살아나는 땡땡이에요. 무엇이 살아났을까요? 함께 살펴봐요. 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QR코드를 스캔해서 한번 알아봐요. 자, 말씀 영상이 하나 더 봅니다. 여름 저 고학년 2과-2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점점 많아졌어요.
수영이라도 하면 모를까 걸어서는 절대 건널 수 없는 크고 깊은 강이 되었지요. 줄과 막대기를 든 사람은 에스겔을 강가로 돌아오게 했어요. 에스겔이 돌아와서 보니 놀랍게도 강이 흐른 양쪽 언덕에는 많은 나무가 있었어요. 강이 흐른 곳마다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줄과 막대기를 든 사람이 말했어요. 이 물은 흐르고 흘러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는 생명이 번성하게 될 거란다. 생명이 없고 죽음이 가득했던 바다의 물이 깨끗하게 고쳐져 아주 많은 물고기가 뛰놀게 되지.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라면 그 어디도 생명이 차오를 것이다. 그때는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느라 늘 그물을 내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강가 양쪽 언덕에는 다양한 과일 나무가 자라고 잎이 시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새로운 열매가 끊이지 않고 열릴 것이다. 그리고 그 나무의 열매는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로 쓰게 될 것이다. 네, 영상 잘 봤죠? 자,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강을 이뤘고 그 강물은 아라바로 흘러내려가 바다에 이르렀어요.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친구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누시면서 같이 말씀 나누면요. 예를 들어서 바닷물이 살아나고 강물이 흘러간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날 거예요. 뭐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땡땡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땡땡땡 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땡 것이며 에스겔 47장 9절 말씀이에요. 자, 이걸 이제 선생님들 이 두루마리 카드를 가지고 같이 아이들하고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정답은 뭐지? 살고 되살아 살 이 말이군요. 자,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일어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인지 옆에 우리 시크릿 필름을 올려서 확인해 볼게요. 우리 보니까요. 여기가 글씨가 이게 무슨 글씨인지 이 글씨가 무슨 글씨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때 이 글씨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크릿 필름이에요. 이 시크릿 필름이 있습니다. 이 시크릿 필름을 여기다가 한번 붙여보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생명을 살리시는 생명을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글씨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시크릿 필름을 스티커를 가지고 붙일 거예요. 이게 딱 고정시킬 거거든요. 자, 그 스티커는 여기 보니까 회색 스티커가 있어요. 시크릿 필름의 스티커라고 해가지고 시크릿 필름 회색 스티커 2개가 있습니다. 위아래로 옆에 하나 붙이고 근데 이게 나중에 접어야 돼요. 이게 파고이기 때문에 접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는 이 옆에다가 붙이도록 됐는데 저는 이걸 나중에 접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 위에 반대면에다가 여기다 붙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글씨가 보일 수 있도록 어떤 글씨인지 딱 보일 수 있도록 붙이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이것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이 셀로판 테이프를 이용해가지고 이쪽에다가 한 번 더 이렇게 붙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떨어지지 않겠죠? 이렇게 붙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메마른 땅에 생명을 실어다 줄 거예요. 강 좌우에 푸르른 나무와 아름다운 꽃이 자라나고 강물에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바닷물이 되살아날 거예요. 자, 이걸 이제 뒤집어요. 자, 뒤집으면 다시 이제 물줄기가 형성이 되죠. 자, 이거를 붙일 겁니다. 그 다음에다가 뭐냐 스텝 3이라는 이 바닥에 보면 스텝 3이라고 적혀 있어요. 자, 스텝 3. 자, 여기에다가 이 테이프를 스티커를 자, 이 노란색 스티커 있죠? 자, 노란색 스티커를 여기다 또 붙일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 번 더 이 셀로판 테이프로 마무리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물줄기가 좀 더 커졌어요. 자, 커졌죠? 줄기가 더 커졌어요. 그리고 지금 두 개가 더 있어요. 자, 보시면 선생님들 보시면요. 스텝 3-1, 스텝 3-2가 있습니다. 자, 보시죠. 자, 스텝 3-1, 이게 3-1이에요. 이거는 아무런 활동도 없는 거예요. 그냥 뒤에 물줄기만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3-2도 마찬가지예요. 활동은 없고 물줄기만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또 여기 보니까 스텝 3-1과 3-2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죠. 자, 거기다가 스티커를 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줄기를 더 거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3-2도) 마찬가지로 옆에다가 붙여서 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러면 처음에 제가 그 샘플로 보여주셨던 그 그림처럼 크게 이렇게 물줄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아이들과 같이 이제 멘트를 좀 할 거예요. 자, 에스겔이 본 모든 환상은 누구의 능력으로 된 것이었나요? 자, 조금 기다렸다가 친구들의 얘기를 들으시고 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에요. 에스겔은 환상 중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생명을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거예요. 이제 시크릿 필름을 스티커로 고정한 뒤에 스텝 3 교재를 뒤집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과 이어지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왼쪽 상단에 스티커를 붙여 고정해 주세요. 스텝 3까지 붙인 뒤 나머지 강물 조각 2장 3-1, 3-2도 뜯어가지고 바닥판과 이어지도록 연결해 보세요. 그리고 각각 왼쪽과 오른쪽 상단을 스티커로 고정하세요 하고 친구들에게 얘기를 하시고요. 자, 이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완성되었어요. 부록에 있는 식물 팝업 조각들과 스티커로 생명이 되살아난 그 자리를 함께 꾸며볼게요. 아, 이제 선생님들 이 손이 많이 간 이 장면 이게 있죠. 자, 이것들을 하나하나 꾸밀 거예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이 나무가 있죠, 나무. 나무에 보면 풀칠 있고 또 맨 밑에도 풀칠이 있어요. 자, 나무를 세워지도록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밑에 받침이. 자, 이걸 한번 이렇게 안쪽으로 한번 접어볼게요. 접고, 자, 이것도 뒤에도 접고,
접고 접어서 이 풀칠이라는 부분을 여기다 풀칠을 하셔서 어디다 붙이냐면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여기. 자, 여기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딱 붙이면 그럼 네모가 되는 거죠. 네모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 팝업하면서 이렇게 접히는 거예요. 이렇게 접히면서 넘어가고 또 나중에 또 다시 팝업을 펼치면 이렇게 딱 지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아래는 풀칠을 하셔가지고 선생님들이 이 나무나 뭐 식물 같은 거는 어느 위치든 상관없어요. 선생님들이 구도상 여기다 붙이면 다른 데에다가 다른 어떤 팝업들에 영향을 안 미치고 예쁘게 붙일 수 있겠다 싶은 곳에다가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붙여가지고 멋지게 팝업을 만드시면 돼요. 나머지도 다 그렇게 붙이면 됩니다. 이 식물들도 요 밑에 풀칠이 있어요. 이것도 접어가지고 그 풀칠 부분에다가 풀칠을 하시고 붙이시면 되고 마감을 어떻게 하냐면요. 셀로판 테이프를 마지막에 꼭 붙여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또 약해요. 자, 그리고 스티커가 있죠. 자, 이 스티커도 정해진 위치가 없어요. 선생님들이 구도상 예뻐 보이는 곳에다가 스티커를 붙이시면 돼요. 이 화면의 그림처럼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스티커도 붙이시고 또 바다에다가는 물고기, 강에다가는 물고기와 이런 것들을 붙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래에 보면 물고기 있죠? 강에다가는 물고기들을 예쁘게 알록달록하게 붙이시면 돼요. 자, 이제 스텝 3 종료 후에 이 교재 사진이에요. 완성된 교재예요. 자, 이렇게 강줄기가 터졌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 강줄기에 물이 흘러나오게 함으로써 그 주변에 온갖 이 식물들이나 나무들이 생명력을 되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자, 이걸 이제 선생님들이 마무리 멘트를 하셔야 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완성되었어요. 이제는 생명이 되살아나는 자리를 꾸며줄 거예요. 부록에 있는 식물 팝업 조각들과 스티커를 붙이고 되살아난 바닷물에는 물고기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의 환상을 통해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장차 회복되어 넘치는 생명력으로 가득 차게 될 새로운 이스라엘을 소망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생명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생명의 강을 흐르게 하셨어요. 과연 그 강은 어떤 강일지 스텝 4로 넘어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영원한 생명 땡땡땡 스텝 4입니다. 자, 스텝 4는요. 자, 요거죠. 그러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땡땡땡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인데, 자, 이것도 두루마리가 있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아이들과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그러면 여기 땡땡땡에 뭐가 들어가지? 라고 한번 찾아보시면 좋아요. 생명수가 들어가는구나. 자, 두 번째, 오직 땡땡땡으로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어요. 땡땡땡은 과연 무엇일까? 위에 예수님 그림이 있잖아. 그러면 예수님인가? 맞아, 예수님이야. 오직 예수님으로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어요. 자, 위에 제목도 그러면 영원한 생명 예수님 이렇게 되겠죠. 자, 요한계시록 22장은 에스겔 말씀과 많이 비슷해요. 어떤 부분이 비슷할까요? 친구들이 생명수가 있는 것 같고요. 뭐 물이 있는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할 거예요. 에스겔의 환상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모두 생명이 살아나는 장면으로 가득해요. 특별히 에스겔의 환상에서 생명을 살리는 물이 성전으로 흘러나왔다면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어린 양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수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온 세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을 완성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스텝 4의 제목,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완성해 보세요. 자, 스티커를 이용해서 스텝 4를 뒤집어가지고 성전 앞에 붙이고 예수님을 세워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확인해 볼 건데요. 자, 예수님 세우는 장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예수님 그림이에요. 이를 풀고, 자, 이게 예수님 그림인데, 이 뒤를 보니까 이 점선이 있죠. 자, 이걸 한번 접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접을게요. 자, 예수님 접고요. 이렇게 접었어요. 접은 상태에서, 자, 밑에 보니까 풀칠, 또 안쪽에도 풀칠이 있어요. 자, 이거 일단 이것도 접을게요. 안쪽으로. 자, 접고, 이것도 안쪽으로 접고, 자, 이 접은 상태에서 이 풀칠, 안쪽에 있는 풀칠이 있죠. 이 풀칠, 여기다가도 풀칠을 하시고요. 그 상태에서 요거와 이 한쪽 면에, 바닥에만 풀칠이 적혀 있는 이 부분을 붙이는 겁니다. 자, 위에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맞은 묶음이 되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형상이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거를 여기에 보시면 이 풀칠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걸 이 성전을 이걸 이렇게 붙일 거거든요. 여기 위가 성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등지고 예수님께서 앞을 보고 있도록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를 먼저 선생님들께서 한번 절반을 접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이것도 접을 거거든요. 화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절반을 접고 요 위에다가 예수님을 붙인다면 조금 더 접을 때 더 수월하게 접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접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완성이 된 거잖아요. 이렇게 위에 붙이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붙였던 그 스티커 있죠? 스티커 그 위에다가 다시 붙이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성전 앞쪽으로 해가지고 이 성전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성전 앞쪽에다가 바로 해서 이 스텝 4를 붙일 겁니다. 그럼 성전을 약간 좀 뒤로 좀 제끼고 이렇게 붙이면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물줄기가 이렇게 더 커지도록 해서 그 위에 예수님이 있도록 붙이는 겁니다.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장면이 이 화면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 반으로 접어주고 바닥에 풀칠면을 나오도록 두 면을 서로 붙이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그 위에다 조각 그림을 스티커로 밑판에 붙이는 겁니다. 자, 생명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를 생명을 살리시고 건성하게 하는 일에 초대해 주세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다짐을 담아가지고 3장의 실전 카드에 적어볼게요. 그리고 스티커를 이용해 생명의 강에 원하는 곳에 한번 붙여보세요. 자, 아까 보시면 이 카드가 있었죠. 스텝 4에 붙어 있었던 카드예요. 자, 이게 이제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먼저 생명의 예수님을 전해요 라는 부분에 아이들과 같이 어떤 무엇을 적을 수 있을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할 수 있어요.
자, 생명의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면 아이들이 여러 개 얘기하겠죠? 친구들을 예배 자리로 초대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적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이웃을 사랑해요. 이 카드에 뭘 적을 수 있을까? 네, 아픈 친구, 어려운 친구를 당하는 친구를 위로하고 도와줘요. 따돌리지 않아요. 먼저 다가가요. 뭐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환경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이 카드에다가는 뭘 적을 수 있을까? 일회용품을 사용을 줄여요. 아무데나 쓰레기 버리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이거를 이제 선생님들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아까 여기 붙였잖아요. 여기 붙였어요. 여기에 선생님들이 그냥 원하는 곳에다가 아이들하고 같이 이 위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요. 붙이시면 돼요. 근데 붙일 때도 스티커가 있습니다. 이게 스티커가 있어요. 자, 이 스텝 4에 스티커가 있습니다. 파란색 스티커가 있죠. 네, 스티커가 총 6개예요. 그래서 이 6개의 스티커를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교재 종료 후에 그 사진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원하는 위치에다가 붙이고 꾸미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많아요. 친구들이 다짐한 모든 것을 잊지 말고 꼭 실천해봐요. 이렇게 두 번째 환상 여행이 모두 끝이 났어요. 이번 여행에서 우리는 3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하는 우리. 자, 성전 환상을 여행하며 배운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이제 책을 접어볼 건데요. 책을 접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하나 이렇게 지그재그로 접는 겁니다. 그래서 스텝 2부터 스텝 3, 스텝 4까지 차례차례 접어가지고 정리해서 교재를 접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접고 아래로 접고 위로 접고 아래로 접고 해가지고 지그재그로 접으셔야지 한 번에 딱 펼치고 또 모아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딱 교재를 덮으시면 돼요. 이렇게 교재를 덮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교재가 딱 덮여지죠. 보시고요. 자, 이건 한번 선생님들 계속 연습하셔야 될 거예요. 자, 이제 문을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아이들과 같이 이 뒷면에 보시면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기도하는 게 있어요. 자, 이 기도를 하고 마무리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둠과 절망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넘치는 생명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을 살리시고 더욱 번성하게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전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마무리하시면 2과 성전편이 끝이 나는 겁니다. 네, 선생님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성경학교 공과를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끊임없이 지혜를 주시고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나눠줘야 될 소중한 내용들을 잘 전달하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는 은혜의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각 교회마다 성경학교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예배하여 주시고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